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두 개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스데반을 죽이고자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향해 달려가는 유대인들의 큰 소리가 나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다해가는 스데반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큰 소리를 통하여서 오늘 결론이기도 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는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스데반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큰 소리를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5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지난주 보았어요. 논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땅바닥에 그냥 나뒹구는 사건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여론몰이를 할 사람들을 충동질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했습니다.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서 법정 한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너 정말 신성 모독한 거 맞아?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우리가 보았는데요. 1절부터 53절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쫙 보았어요. 제가 핵심을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자, 왜 스데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 하나님의 민족의 토대로 혈통을 이끌었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키워드가 약속이었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100%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에 실제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을지언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걸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혈통으로 유대 민족을 이루었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 그 토대 위에 율법이라는 골격을 세워서 나라답게, 민족답게, 가정답게, 삶답게 살아가는 기준을 세웠던 자, 골격을 만들었던 자가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스데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지만 정작 그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율법이라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잘한 짓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주장하는 우리가 지금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하고 있는 그 조상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핀잔하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까? 이거였어요.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해요. 껍데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헛헛한 허상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51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던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막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이 겸손한 사람, 겸손이 아니죠. 이 교만한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야.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예요. 기분 엄청 나쁜 얘기죠. 유대인들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했습니다. 5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이 말이 되게 오해를 일으키는 말인데요.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야하, 양심의 가책을 느꼈구나. 말 그대로 찔렸구나. 아하,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다 적어 놓았는데요. 원어를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조각조각 톱질하다, 마음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에 찔렸다, 뉘우쳤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저 인간 저거 내가 조각조각 톱질해 버릴 거야. 와, 너무 무서운 단어 아니에요? 마음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를 갈거늘, 갈다. 잠자다가 이 가시죠? 네, 저는 코를 골아가지고. 자, 이를 갈다. 원어를 보면 물어 뜯다라는 뜻이에요. 물어 뜯다.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십시오. 마음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면서 저 인간 저거 내가 조각조각 톱질해 버릴 거야. 물어 뜯어 버릴 거야. 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주일 제자반에서 이거 나눌 거거든요.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분노로 웃음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어그러진 표정으로 막 살기 등등해서 눈에 불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저거 죽여버려,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톱질하고 물어뜯어 버리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되기 때문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인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되게 표면적인, 겉으로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유였고요. 사실 속내는 달리 있었습니다. 자, 제가 되게 불편한 진실을 이제 얘기할게요. 이들의 속내는 뭐였느냐?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좀 그럴싸하게 고상하게 말하면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고자 달려들었는가? 돈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각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순례하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퀴즈. 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 세계 각처에서 이곳을 성지순례하고자 사람들이 막, 여행객들이 몰려들어요. 뭐 하면 돈 벌까요? 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빈 방 없어요? 내가 2박 3일 일정으로 왔는데 잘 곳 없을까요? 호텔은 다 예약이 찼다고 그러네요. 뭐 없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숙집
뭐 모텔 뭐 이런 거 이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또 한 부류에서는 제가 너무나 멀리서 와서 재물을 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다 보면 흠이 생기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소위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것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돈과 딱 결탁하기 시작하면 편의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익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터무니없이 너무나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기 시작하면서 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재물이 필요하니까 이게 바가지 요금인 줄 알면서도 어떡해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대하게 벌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절대화하면 절대화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해체시켜요. 자막을 보십시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땅, 그 모든 곳에 다 계신 분 아니냐.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예배당, 이 성전 안에만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듣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화되면 될수록 자신의 돈주머니가 늘어나는데 이제 그 절대성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예배당이 필요한가요?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라는 용어, 성전은 우리입니다. 헷갈리지 마셔요. 성전은 나예요. 이곳은 뭐냐고요? 그냥 교회 또는 예배당,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돈주머니가 줄어든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기 위하여 조각조각 톱질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58절 같이 읽읍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유대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마지막 전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컨펌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컨펌을 받지 않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위법이에요. 이거 걸고 넘어지면 얘네들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돈 때문에 돌아버렸어요. 돈 하면 돌아버리잖아요. 얘네들이 돌아버렸어요. 뭐 유대 당국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내 돈주머니가 지금 줄어들기 판인데 이딴 게 뭐가 필요해. 나부터 먼저 살고나 보자. 그러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되나? 안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룩한 곳으로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의 삶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하여튼 아는 건 또 있어가지고 그건 또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서 죄악된 인간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다. 그래서 늘 사형 집행은 어디에서 했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스데반 역시 성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간섭에 의해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한 번만 보세요.
자,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 오늘 보면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었구나.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해석사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둘러 있어요. 상상하셔야 됩니다. 삥 둘러 있어요. 첫 번째 증인이 이제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무릎을 딱 꿇려요. 자, 말씀 상상하세요. 좀 무서운 상상이지만,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그 무릎 꿇고 있는 죄인의 뒷머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오른손으로 돌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막 내리쳐요.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나요. 두 번째 증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미 피가 범벅이 될 거예요. 그 아파하고 있는 죄인의 가슴을 돌로 팍 내리쳐요. 그러면 이제 하고 꼬꾸라지겠죠. 그리고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돌을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 역시 이러한 그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러한 순서에 따라 지금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울려 퍼지는 유대인들의 큰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의 소리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 소리예요. 유대인들의 이 큰 소리는 무슨 소리냐?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큰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요? 짐승처럼 막 물어뜯기 위해서 너 딴 인간은 죽어버려, 죽음의 소리였어요. 자, 두 번째, 완전히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되는 스데반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자, 55절 같이 읽으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신방하면,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과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호메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들 그 제목을 갖고 나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자, 성령 충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다, 지배를 받다, 통치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구나.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 봅시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그게 오늘 55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5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이를 갈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의 실제적인 적용점입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듣기 싫은 막 새소리 내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 이제 뭐 그런 수준은 아니시죠? 뭐 그러고 그렇죠.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만이 성령의 충만함인가?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죠. 분명히 그런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뭔가 오늘 55절,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를 향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뭐야? 늘 좋은 소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야? 거기 있다 없다 유무에서 지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 자, 지금 하늘 상가여서 이렇게 맞췄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예수님, 짜증나요. 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이거 우리 모두의 삶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몰라줄까요? 뭐죠?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이런저런 녹두리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몸부림인 거죠.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56절을 보십시오. 56절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면 말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할 게 없다. 보지를 못한 거죠. 못 봤으니까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요. 자, 동사를 잘 보세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은 열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열어 제끼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의 힘으로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렇게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다시요. 이 열심, 그리고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눴던 내용인데 순종이라는 이 두 단어를 혼동하지 마세요. 자, 열심 좋은 겁니다. 게으르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열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해요. 그것마저 안 하면 답 없는 인생 되는 거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저는 대략 한 10여 년 전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헷갈려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의 이력을 이렇게 보시면 좋게 말하면 한눈 판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군대 제가 2년 6개월, 저희 때는 이제 좀 더 길었죠. 그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군 휴학하기 전에 2학년 1학기 마치고 갔는데 교수님에게 기말고사 다 못 치고 제가 6월 20일 날 갔나 그랬거든요. 막 찾아가가지고 저 군대 갑니다. 바로 복학할 건데 기말고사 못 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학 좀 주세요. 그리고 군대 간 인간이에요. 제대 8월 달에 했잖아요. 바로 복학했어요. 물론 또 IMF기도 했지만 뭐 달리 할 것도 없었지만. 왜 그랬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 한눈 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졸업하고 신대원 또 하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신대원은 또 여러 이제 또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제가 맨 막내였어. 맨 꼴찌. 그래도 강도사 또 바로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다른 친구들은 목사 안수 받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딴 이유가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만 30이 되면 저희 교단이 이제 목사 안수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2년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제는 이렇게 축도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얼마나 그게 화딱지가 났는지 저는 한눈 팔질 않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하라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오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다음 나의 열심의 이야기가 따라오는 방식이 되어야 되죠. 제가 이 말을 고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의 자원함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의 자원함이 앞서기 시작하면 제가 100% 단언하건대 그 끝에 우리의 마음에 헛헛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실하게 경험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도 똑같아요. 지금이야 막 으쌰
막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나이 먹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 가까이 가요. 50. 네. 은퇴할 쯤에 어쩌면 제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소매실교에서 어떻게 했는데 저 이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2023년 5월 7일 그 강대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최명희 권사님이랑 아무도 없을 때 새벽기도 혼자서 우리 권사님이랑 그때 저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새벽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네요, 저도. 하지만 알게 되었어요. 그 열심의 이야기만 남으면 하나님의 하라는 것에 대한 나의 들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됩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은 나의 열심으로 열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사역할 거 많습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물론 정말 그분이 합당하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려고. 하지만 웬만하면 저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십시오. 목사가 부르는 거 말고 그거는 익히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쫄리겠어요. 하지만 이 쫄림을 저도 하나님 앞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불러서 그냥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사역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그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가운데 견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자원함보다 먼저인 것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또한 스데반이 뭘 보았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 그 또한 있어야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계세요? 3주 전의 일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 3주 전 우리 제자반 7가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그 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예습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찔렸던 게 있었습니다. 뭐가 찔렸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보다는 목사인 나도 거의 100%, 솔직히 100% 문제 해결적 기도만 꽉 차 있구나. 제가 그 과를 예습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가 3주 전부터 새벽 기도 이제 설교 끝나고 요 앞에 우리 예빈이 앉아 있는 자리에 이제 제가 늘 저기 앉거든요.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제가 뭐부터 기도했냐? 딱 지금 3주 됐어요. 딱 3주.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이끄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힘되심을 제가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찬양할게요. 고백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제가 짧으면 1분, 길어도 한 2분 이렇게 3주 됐어요. 자, 딱 3주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뭐 달라졌나요? 목사님 뭐 좀 달라졌어요? 뭐 편하는 건 없어요. 솔직하게 편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에서 부끄러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저 지금 3주 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적 기도에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으로 제가 나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호소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문제 해결적 기도, 그리고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소위 도깨비 방망이, 나의 손과 발로만 예수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적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인가? 정말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서 계셔. 동사를 잘 보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으세요.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내가 당장이라도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뛰어들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산정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이 큰 소리는 있어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책상머리 앞에 배우는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이 외침은 생명의 외침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무너뜨린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59절, 60절을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역시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가슴에 돌을 맞아 어스러졌습니다. 살찜은 패였습니다. 뼈가 어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처참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울려 퍼지는 스데반의 큰 소리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아. 그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깨우치는 그런 각성의 소리였습니다. 스데반의 큰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스데반의 큰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의 소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양 목사, 너 오늘 이 설교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지 성도님들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너에게 어떻게 들리니? 저 스스로 그 작업을 해요. 너는 오늘 본문 스데반의 큰 소리, 유대인들의 큰 소리, 자, 구조적으로 좋아. 설교 좋아. 프레임 좋아. 그런데 그 두 개의 큰 소리가 과연 설교를 하고 있는 너에게는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니? 유대인들의 탐욕과 분노와 죽음의 소리냐? 아니면 스데반의 깨우치고 살리고 용서하는 소리냐? 너는 뭐야?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스데반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개의 소리가 다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합리적인지 제 마음이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 정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뭐 나만 그런가? 뭐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 뭐 이것 때문이었어요. 나만 그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끊임없는 싸움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내 안에 유대인의 탐욕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깨우고 살리고 용서의 소리도 있는데, 이 스데반의 소리만 있어야 하건만 어찌하여 이 두 소리가 있느냐? 나나 사도 바울이나 도찐 개찐 아니야? 그 마음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지난 수요일 날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제 생각과 제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니까. 하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의 달인인가, 자기 명분을 찾고자 하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인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우리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야. 이런 자막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미 큐티 나눔에서도 제가 영상에도 이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깨우침이 들어왔냐면, 계명 중 하나라도, 이게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야, 계명 중 이 하나라도 너는 지켜야 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 하나님, 계명 중 하나쯤이야. 뭐 어때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는데 뭐 사도 바울이나 나나 유대인들의 큰 소리 있고 스데반의 큰 소리 있고 뭐 인생 살아가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양 목사만 그렇습니까? 김 목사, 반 목사, 전 목사, 이 목사 뭐 다 저보다 더한데요 뭐. 와, 목요일 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더 저의 노골적인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 중 하나라도 지켜야 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퉁쳐요. 계명 중 하나쯤이야. 뭐 어때, 계명 중 하나인데 뭐 매일 2개 하면 되지.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계명 중 하나쯤이야. 이렇게 나의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목요일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제가 뭐라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탐욕의 소리, 죽음의 소리, 분노의 소리가 아닌 스데반의 깨우고 살리고 용서의 소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아멘 해야 된다. 나아갑시다. 아멘. 결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이 말씀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똥차요. 1번, 2번, 2번. 답은 100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와 잘했다라고 칭찬 엄청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스데반의 큰 소리가 우리들에게 나아야 될 텐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열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스데반의 큰 소리를 외칩시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안 됐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열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차선의 것이 아닌 최선의 것으로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호메실 교회를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사 오늘 제가 이렇게 남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 하나쯤이야가 아닌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겠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는 가장 최선의 것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로